예, 먼저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543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반갑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3월 중순에 복음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복음 집회라는 것은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해야 될 그럴 의무. 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응급환자가 들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하죠? 응급환자 들으면? 네? 뭐 할 것 같아요? 응급환자가 제일 먼저 들으면. 네? 네. CPR부터 해야 돼, CPR. 살려놔야 돼, 일단. 일단 살리고 나서 밥도 먹이고, 치료도 하고, 주사도, 이게 하고, 아니면 수술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CPR, 응급조치하는 게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들, 이 지옥 가고 죽게 생긴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능이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 복음의 단순함으로부터 너희가 떠날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이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고 심오하게 만들고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를 가르쳐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들이면, 그걸 영어로는 리시브라고 그랬어요. 리시브.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영원한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와 연관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잠깐 써놓고 할게요. 하나님의 심판.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이걸 재판이라고 그러죠. 재판. 네, 대해서 오늘은 제가 주제를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왜?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난 자는 날수가 적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저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 죽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님들도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멀쩡히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몸이 고장나고 이러면 그게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남도, 물론 우리 가족도 생각하지만 나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 왜? 나도 얼마 살지 못해요. 언제 죽을지 나도 몰라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것들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실감을 못해요. 왜 실감을 못할까요? 내가 나중에 재판받는다는 걸
실감을 못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죄인으로 법정에서도 재판받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겠죠?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심판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걸린 것만 처벌받아요. 내가 나쁜 짓 해도 안 걸리면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교통 위반해도 경찰만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 세상의 심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평소에 짓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거는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모든 불법들, 죄들이 적발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히려 일명 죄수 출신들, 처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요. 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거든. 자기가 그 처벌받은 거 외에도 나쁜 짓 한 거 많다는 거 알거든. 그 사람한테는 많은 죄 중에 그거 한 가지를 처벌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도 경고를 해도 사람들이 무시를 해버려요. 에이, 뭐 설마 그러겠어?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증거를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증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세상 심판은 드러난 것만 처벌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잡으셔요. 선이든 악이든. 자, 그 다음에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 자, 무서운 말씀이에요. 각각의 각각. 요걸 심판으로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악한 행위만 심판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뭐냐면 선도 심판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예가 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TV에서 한번 봤는데 옛날에 콜롬비아에 유명한 마약 왕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재산이 한 60조,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마약 왕이야. 범죄 단체 두목인데 이 사람이 내가 처벌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처벌을 안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그 시골에 그 쓰레기장을 다 매립해가지고 주택을 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집 없는 사람들한테 주택을 다 나눠주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고 어린이들한테는 장난감 선물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죠. 이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국회의원이 됐어. 자,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 미국의 그 마약 그 수사대에서 그 사람 사살을 해서 죽여요. 근데 문제는 자, 그 사람한테 혜택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은인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데모까지 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네가 왜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와줬어? 그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의도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살 때는 내 딴에는 착한 짓을 했어. 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네가 착한 짓 한 거 네가 덕 보려고 너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너 이런 거 한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악한 것만 심판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의 기준, 이게 틀린 거예요. 인간하고 달라요. 자, 요걸 우리가 보셔야 되고 이걸 우리가 알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인지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은밀한 거. 자, 은밀한 게 뭐냐? 나만 아는 죄가 있어. 나만 아는 죄. 아무도 몰라. 차마 창피해서 입 밖에 못 꺼내는 죄. 이거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밀한 죄 만약에 공주 금강교 옆에 그 화면에다가 너 누구는 뭐 요런 죄 졌대요. 쫙 써놓으면 여러분 창피해서 공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사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모든 행위. 자, 그래서 우리 좀 이따 이제 말씀 보겠지만
그 마지막 심판 때에는 책들의 심판, 백보자 심판,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 책이냐? 나의 행위가,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과 생명책이 있어요. 거기에 너 몇 년 며칠, 몇 시에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거 왜 졌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CCTV가 발달하고 인공위성이 발달해서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 전자 증거들이 있어요. 폰 뺏어가서 포렌식 하면 이 죄가 다 나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그 각각의 행위들 전체를 심판을 못 하시겠냐 이거예요. 자, 이 심판,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예요? 애국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지혜로운 자. 왜? 죽어야 되니까. 그 초상집에 이 애국하는 자의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도 야, 나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큰일 나는데. 아,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냐면 잔치집에 가는 희락하는 집. 맨날 노는 거 그냥 노래하고 막 그냥 흥청망청 막 즐기고. 여러분 즐기고 나면 여러분 뒤에 뭐가 남아요? 허무함. 아무것도 안 남아요.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더 짓는 거야, 더.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말이 뭐냐? 시편 9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사악한 자들은. 이 사악한 자의 정의도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설교를 할 거예요.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 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사악한 거예요. 이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심판의 결말이에요, 결말.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서 그냥 우리한테, 모든 걸 주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옥 가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음량의 조화라든가 어떤 우주의 근본의 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인격체가 아닌 비인격체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체세요.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첫 번째 속성이 재판.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었어요. 그 왕 대신 이스라엘 민족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주셨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재판관을 줘요, 재판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재판하는 사람들을 뒀어요. 그게 이제 기록된 게 우리 사사기거든요. 그 마지막 재판관이 누구냐면 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사무엘 그 전에 있던 그 선지자인데 고기까지 왕이 없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은 뭐냐면 판단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 이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분. 자,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우리의 입법자시요 심판자예요. 심판자. 그리고 입법하신 분이에요. 아무 걸로나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으로 심판받아야 돼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성경에 또 요게 나와요. 여러분 이 심판은 누가 하냐면 이 심판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심판을 누가 하는지가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온 심판자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행인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복음 얘기를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성경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도 하세요. 변호. 여러분, 만약에 우리야 뭐 그 정도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안 되지만, 진짜 여러분 사회에서 경제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누굴 가지고 있어요? 전담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죄져도 변호사가 알아서 다 뒤처리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시지만 이분이 우리의 또 변호인이기도 하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시지 않으세요. 심판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심판하고 변호까지 해주는데 내가 지옥의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변호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려면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냥 받아들이면 너무나 간단해요. 자,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변호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드러난 죄만 심판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어라, 영접해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됐어. 나중에, 뭐 죽기 전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때 믿을 걸. 그때 받아들일 걸. 왜?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변호인 반드시 이 예수님을 나의 변호인으로 그렇게 내가 영접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인격적으로 이분을 믿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오늘 제가 밥 먹고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 조금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따 제가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시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 정의롭다는 건 뭘 의미하죠? 자, 신상필벌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신상필벌. 자,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국가를 허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기독교 국가 만들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13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국가를 왜 허락하셨냐면, 이거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국가 권력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야, 저거 처벌해. 악한 놈들 처벌해. 그리고 착한 애들 한다면 상 줘. 이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이 국가의 역할을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자, 신상필벌. 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할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상필벌은 아주 간단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요. 죄의 대가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대가는 뭐냐면 사망.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사망. 이 사망도 종류가 있어요. 인간처럼 한번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도 있어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 근데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 분통이 터질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대리운전 기사를 칼로 찔러 죽였어. 근데 그 사람 징역 몇 년 받았을까요?
아니요, 30년 받았어, 30년. 30년 받았으면 아주 열심히 거기서 모범수로 살면은 한 3분의 2 정도만 살면 나와요. 그럼 한 20년 살고 나오거든요. 자, 근데 그게 확정정도 아니에요. 1심에서 그렇게 받은 거야. 자, 근데 여러분,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 왜? 아니, 그 내 가족을 죽였는데 초범이라고 30년밖에 안 때리네?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하나님은? 이거 뭐 볼 거 없어요. 이건 사형이야, 사형. 그냥 사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의 호수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망, 사형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자, 근데 인간도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쳐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심판을 지지해요. 여러분 심판 지지하시죠? 영화 보면서 나쁜 놈들 막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야 신난다 이러잖아요. 네? 뭐 도둑놈이 뭐 영화 보면서 막 도둑놈 편드나? 안 그래요. 경찰 편들어요. 그게 인간의 어떤 심판에 대한 지지예요. 지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다.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시면 정의로운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뭐 지옥이 없네? 아니요, 여러분. 사람 한 명도 안 죽인 사람하고 사람 막 수만 명 죽인 사람하고 형벌이 같을까요? 절대 안 같아요. 성경은 그 형벌의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거든요. 두려워하라. 제가 요즘 어떤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고 재산도 많고, 막 이 아이돌 길러내고 하는 사람이 요즘 막 복음 전한다고 막 돌아다녀. 자, 근데 제가 그분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이단교리를 하도 얘기하니까 막 진짜 이렇게 발췌하기가 힘들 정도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마워서 죄를 안 짓고 산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목에다 칼을 딱 들여대고 너 하나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면 네가 인정하면 너 죽일게. 너 순교할래? 너 부인할래? 그렇게 했어. 자,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칼보다 하나님이 나는 더 두려워.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이 칼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두려운데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려움의 강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는 여러분 딴 데 볼 것 없어요. 이 십자가 보면 돼요. 십자가. 자, 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냥 죄 용서해줘도 되는데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을 나한테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내렸어요? 예수님한테. 그 아들이 내린 거예요. 그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맞을게 하고 우리 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를 이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사람 목숨 뺏으면 끝나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면에 몸과 혼을 모두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과 혼을.
지옥에서 파괴시킨다 했어요. 자, 그리고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모든 날들 동안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하며 그들이 자식들을 가르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 강림하실 때 진짜 여러분 시나이산에 가면 그때 이 산에 불이 붙었거든요. 그 시나이산이 가보면요 나무가 없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어느 정도 불이 붙었냐? 바위가 녹아내릴 정도로 불이 붙었는데 지금도 그 산 3분의 1이 시커매요. 아니 진짜요.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 시나이산이. 그 하나님 강림하셨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접근을 못해서 그 천둥, 그 불,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아유 당신이 가세요. 모세는 그 나이에 힘도 좋죠. 그 돌판 들고서 그 산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내가 두려운 존재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이사야 31장 6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나의 재산이에요, 재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여러분 인생 사는데 큰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한테 그런 결말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보살피느냐. 이사야서 66장 2절에 뭐냐면 나의 말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떠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아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죄를 증오하시는 분인데 나도 치시겠네. 나한테 징계 내리시겠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아이고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살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안 떨죠. 그죠?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 너나 믿어? 아 그냥 나 지옥 갈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마음을 바꾸세요. 주님 앞에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아,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별로 안 두려워하면요, 죄 마음대로 져요.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생활에, 내 행동을 내가 스스로 억제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행동을 삼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할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면서, 지옥 간 죄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서 우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말씀은 성경에 전혀 없고 하나님은 지옥 가는 죄인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거 그냥 낭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언 1장 28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지식을 증오하였고 이 성경 말씀 아주 우습게 한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조언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나의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도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나의 조언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나의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니
세상 사람들 대부분 다 이러죠. 나 역시 너희의 재난의 때에 비웃겠노라. 하나님이 그 재난의 때에, 재난 당할 때 비웃는 거예요. 너희 자식도 내 조언하는 거도 아주 그냥 우습게 얘기했지? 무가치하게 했지? 내 책망도 너 안 받아들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재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비웃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움이 이럴 때 내가 조롱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죄인들 보고 조롱하세요. 지옥 보내. 야, 저거 보내. 아니, 내 앞에서 없애버려.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 자식 너 끝까지 너 거부하더니 네 발로 네가 지옥에 들어가. 하나님께 심판하는 거예요. 곧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황량한 같이 임하고 너희의 멸망이 한 회오리 바람같이 임하는 때요. 괴로움과 극심한 고통이 너희 위에 임하는 때라. 요 때가 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불로 심판해요, 불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4절에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태워버리는 불. 곧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한 하나님. 하나의 인격체이신 분이에요.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를 거부해.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로 질투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3절에 보면 불 한가운데에서, 불의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을 백성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16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는 주가 불과, 잘 들어보세요. 불과 그의 칼로 모든 육체와 함께 변론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여기도 무서운 말씀이죠. 주께 살해당하는 자가 많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 불이 있어요. 칼이 있어. 거기서 재판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해서 내 무죄 입증 안 되면 그 칼로, 그 불로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거 놓고서 재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앞에서 과연 내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수예요. 이 불의 심판, 이 지옥의 심판. 네? 불. 이 불심판은 하나님의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끝까지 거부했거든? 그러니까 이 불에서 복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복수. 복수는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성경에. 자, 그래서 과연 이 심판의 장소는 그럼 어디냐? 우리가 조금 이제 요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심판의 장소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거는 한번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누가복음 16장은 신약성경 신약성경 몇 페이지냐면 166페이지. 아니다. 168페이지네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2절. 자, 요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에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그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지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지옥과 낙원은 땅속이라는 한 장소에 있었어요. 지옥의 위치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땅에 심장부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낙원은 이 지하에 없어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낙원이 이제 이렇게 옮겨졌는데 지옥은 지금도 이 땅 속에 있어요. 그건 땅 속에서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이제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삼중구주로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요. 그러니까 썩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이 부자가 간 곳은 여기는 누가 간 거예요? 혼이 갔다고 돼 있어요. 혼이 가는 거예요. 혼이.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혼이 심한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토먼트. 고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통을 영어로 토먼트라고 그래요. 토먼트, 이 고통 중에서 뭐래요? 두 눈을 들어.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혼이 뭔 눈이 있대요? 근데 혼이 눈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혼이 그 두 눈으로 나사로를 봤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그럼 혼이 뭐예요? 손가락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물속에 담궈서 혀를 식혀달라고 그래요. 그럼 혀가 있다는 얘기죠, 혼이. 왜?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혼도 고통을 느끼고 물맛을 느끼고 혼의 몸이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왜 인간이 이렇게 삼중고주냐?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의 하나님이 있고 혼의 하나님이 있고 육신의 하나님이 있어요. 요거 잘 알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지옥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 땅 속에 있다고 그랬죠. 지하에. 근데 이 지옥은 세상으로 따지면 미결수들 가는 데요. 미결수들. 여기가 형이 완전히 확정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혼이 그냥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무섭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최종의 형벌 장소가 있어요. 혼과 몸이 완전 파괴되는 곳. 왜? 여러분 죄질 때 뭘로 져요? 몸으로 죄를 지잖아요. 이 몸이 형벌을 받아요. 그리고 내 의지로 졌잖아요. 내 혼이 형벌을 받는 장소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 백보자 심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보자 심판의 특징은 뭐냐면 책들의 심판이에요. 책. 뭐냐? 나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발견이 안 되면 나는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또 하나 특징이 뭐냐? 부활의 심판이에요. 자, 지옥에서는 혼이 고통받았죠. 이 백보자 심판에는 어떻게 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든지 다 부활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서 그 몸이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불의 호수, 기결, 형이 확정돼서 영원히 심판받는 그 불구덩이는 내 몸이 가는 거예요. 내 몸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영벌의 심판. 영벌의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각인. 한 사람 한 사람 심판. 한 사람 한 사람. 행위에 따른 심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지옥도, 이 사망도 그 불의 호수에 다 던져져서 심판을 받아요. 지옥이 없어져요. 지옥이 그 불호수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영원히 살 곳이에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죠. 근데 경고해야 돼. 왜? 여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너무나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고 피 흘리고 그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갖고 그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강력한 증거는 뭐 믿어졌어, 깨달아졌어, 확신이 있어, 뭐 눈물이 팍 쏟아졌어. 이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어요. 보장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의 심판과 이 불호수의 심판의 차이는 뭐냐면, 이 지옥은 성경에 위치가 나와요. 땅의 심장부 안에 있어. 근데 불호수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불호수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성경에 위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최종의 심판의 자리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부터는 설교를 좀 줄이려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조금씩 하려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과연 여기에 가는 죄인들의, 아까 이제 우리 본문 말씀에 그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했죠. 자, 근데 아까 시편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9장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악한 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악한 자? 네? 여러분, 가장 사악한 자가 누굴까요? 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찍지 마시고. 네. 자, 여러분, 성경은 사악한 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로, 마귀, 사탄. 요게 사악한 자. 그 다음에 누구냐면, 요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게 사악한 자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극도로 사악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극도로 사악한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극도로 사악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극도로 사악한 거. 그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네? 성경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 마귀보다 더 사악한데. 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이렇게 했어요. 극도로 사악하니. 여러분 한번 내 마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김정은 정도의 위치에 갔어. 여러분 그래도 아주 착하게 나쁜 짓 하나도 않고 사실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보고 하겠죠? 네? 그렇잖아. 욕심도 좀 부려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극도로 사악한 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남을 보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교제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 세상 교회가 타락을 했어. 신사도 운동, 신복음주의, 현실참여. 이 특징이 현실참여거든요. 그 사람들의 교리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 편과 마귀 편으로 딱 이 이분법으로 나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죄 아래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죄 아래.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북한 대통령 다 죄인이에요. 중국 대통령 다 죄인이야. 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제일 극도로 사악한 게 내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내가. 1순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랬어요. 우두머리니라. 우두머리. 나예요. 나.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지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고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그때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피로 이제 씻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그래? 바로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우리 교회 1주년, 1주년. 1주년. 자,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절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인 이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우리 복음 집회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